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늘 고민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게 맞나?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더 잘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진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2달 정도를 계속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도 좋았고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대구에서 한 단체 책읽기 모임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놓고 지금 쉬고 지금 제가 여기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해왔는데,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삶은 고난이고 난관이고 낯설음이고 힘든 겁니다. 그 어려운 역사나 그 삶 앞에서 인간들은 처음 생겨났던 인류의 처음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삶을 사람답게, 진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사람답게 사는 걸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역사 전체를 한번 훑어봤고요. 굉장히 짧게 사실은 종교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 종교만 가지고도 1년 내내 해도 사실 부족하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맛배기 정도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좀 아쉽긴 하고요.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철학은 또다시 신화의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은 신화를 가지고 삶의 이유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거기에 뭔가 약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인간, 이제 생각하는 인간이 탄생을 했고요. 이제 생각 이성을 갖고 합리성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맞서보자 라고 하는 그 출발 때문에 어쩌면 인간의 역사가 태동이 됐다고 봅니다. 여전히 지금도 철학은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삶을 대하는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후를 달아서 종교가 등장을 해요. 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종교가 어느 한 부분에, 전 세계 어느 한 일부에만 탄생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도든 중국이든 어디든 대부분 다 비슷한 시기에 종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신기한 현상입니다. 결국 이 종교의 탄생은 인간의 삶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 철학이 갖고 있지 못한 또 뭔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철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것으로는 내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또 어떤 점을 보고서 종교가 또 다른 그들만의 관점을 갖고서 다시 삶을 대응해 가는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종교가 철학보다 더 우수하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종교가 철학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어떤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대응 방식이 등장했었어야만 했을까? 철학적 대응의 한계가 뭐였길래? 인간의 이성 너무나 멋졌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소크라테스의 삶은 정말 성인에 가까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철학 이성의 대응은 결코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나 좋아, 우리도 한번 해봐 이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철학하는 인간 너무 멋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또 다른 또 약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종교적 대응이 필요했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유시화 씨가 썼던 그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이라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시화 씨가 되게 좋은 책들을 많이 썼고 시인이면서 여행 가면서 뭐 이런 분이신데 약간 기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여행기를 썼던 글 중에 하나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도 이제 삶의 진리를 찾아서 좋은 스승을 찾아서, 인도에 워낙 영적인 고승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요가의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걸 요기라고 부르는데요. 영적 스승들,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인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히말라야 그 산맥 아래에 돌 위에서 한 사람이
가부좌를 들고서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고고하고 너무 멋지고 마치 역사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라면 나한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진짜 내가 찾던 진정한 스승이 저기 있구나. 내려서 막 무작정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제가 지금껏 찾던 완벽한 스승입니다. 그런 막 사정을 하니까 그 요기가 눈을 저것이 뜨더니 난 네가 완벽한 스승을 찾으면 나도 완벽한 제자를 찾는다. 네 진짜 내하고 니는 내한테 완벽한 제자냐?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을 줄 몰랐던 거죠. 저도 선생님처럼 머리가 길고요. 장발이거든요. 머리 막 묶고 다녔어요. 진짜 이 사람이 워낙 그렇게 다니니까 인도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마치 약간 거리는 것 같은 그런 행색으로 다녔던 거죠.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과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 여기가 어디 산 속에 있는 동굴 속에 그분이 살았던 거예요. 그 스승이 같이 그 안에서 같이 산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여기가 막 이제 일을 시키는데 사막이다 보니 너무 뜨겁고 이렇게 더운 곳이니까 물 항아리를 갖고 가서 아침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 밑에 이제 계곡까지 내려가가지고 물 항아리를 물을 떠와서 갖고 오는데 그것만 해도 몇 시간 걸리는 일을 매일마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 그때 그렇게 멋져 보이던 그 영적 스승이 그 다음날부터는 미친 사람처럼 산에만 쫓아다니고 뭐 수도도 안 해. 이 사람 맨날 놀러만 다녀. 산에 뿔뿔 돌아다니고 나타나지도 않아. 맨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 야단치고 왜 일 안 하고 성소에 놀아 물 떠와라 이거만 시키고는 또 가버리고 이거를 10일 동안 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스승이 10일 만에 나타나더니 좋다. 이제 내일부터는 네 때문에 내가 동거랑 같이 자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오늘부터 네가 밖에서 네 스스로 움막을 지었고 밖에서 자라. 그 사막 기후에 밖에서 자면 돌밖에 없는 데서 막 이제 여기 거의 나올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영적 스승들이 자기의 그 기술을 전수를 할 때, 영적인 그 가치를 전수할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시키는 게 바깥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움막을 짓고 이제 지으라는 걸 어디서 들은 거야. 드디어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래도 뭔가 나한테 뭘 가르침을 주려는 것 같구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열심히 이제 돌을 옆에 모으고 막 돌아다니면서 나무 조각을 모아가지고 위에 막 그늘을 치고 막 열심히 모으는 한 3시쯤 되니까 막 죽겠는 거에 더워서 물은 아침에 벌써 와서 다 먹었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항아리를 들고 또 낑낑 내려가서 갖고 왔네. 올라와 보니까 자기가 오전 내내 오후 3시까지 그 쌓았던 돌이 하나도 없이 다 작살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산에 누가 와서 부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딱 드는 생각이 이거 100% 그 스승이구나. 이거 사기꾼이 이놈아 이거. 와 죽겠는데 와서는 그날 저녁쯤 돼서 나타나더니 왜 집을 안 지었냐고 야단을 막 겁나게 치고 욕만 겁나게 먹고는 니는 밖에서 자라고 이래가지고 안에 들어가 자지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화는 화대로 났는데 뭐 증거가 없으니 스승한테 뭘 할 수도 없고 그래 밖에 나와서 이제 배낭에 막 발발 떨면서 이제 하루 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지으라고 하니까 새벽 일찍부터 해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갖고 온 다음에 물을 아껴 먹으면서 또 어제 한번 지어봤으니까 오늘 지니까 이게 또 요령이 좀 생기니까 되네. 막 열심히 지었어. 한 오후에 막 4시쯤 되니까 이제 지가 봐도 좀 그럴듯한 이제 움막이 하나 만든 거예요. 야, 평생 처음으로 내 손으로 내가 움막을 짓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돌을 닦겠구나. 막 되게 행복해 했죠. 스승이 딱 나타나더니 보니까 잘 지은 것 같아. 좋다. 이제 저 위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게 평평한 이렇게 돌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니한테 3가지 만트라를 전수해 주마. 그 만트라가 이제 스승이 평생 동안 자기가 도를 수행하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인 거예요. 비법인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올라갔어. 같이 올라갔는데 스승이 그 평평한 돌 위에 올라가서 하늘 내려다 보니까 막 풍경도 너무 좋아. 역시 이제 오늘 뭐가 되겠구나. 앉아가지고 잠시 동안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들어가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벗겨내고 잠시 후에 네가 마음이 평정이 되면 내가 가르침을 줄게.
너무 기분 좋게 막 스님을 바람에 날리면서 막 폼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한참인데도 스승이 말이 없어. 보니까 스승이 없어, 옆에. 되게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이게 뭔가. 그래도 혹시나 또 모르니까 계속 기다렸네. 안 와. 그래서 불현듯 느낌이 들어서 막 뛰어서 내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가 지었던 음악이 박살이 나 있고 막 겨우겨우 찾아서 올려놨던 나무들은 여기 다 불타 있고 완전히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와. 갑자기 그러다가 좀 있더니 스승이 나타나지만 왜 거기 안 있고 여기 있냐고 지금 이 날이 얼마나 좋은 길인 줄 아냐고. 3년에 한 번 오는 길이라고. 내가 니한테 꼭 이 날 전수를 했어야 되는 이 때문에 지금 그 가르치는 전수를 못하게 생겼다고. 어떻게 이따위로 했냐. 막 너는 왜 그러냐. 요걸 막 겁나게 먹고 입은 한 바로 나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또 그날 밤에 밖에서 막 이를 이제 악물고 벌벌 떨면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밤 내내 이제 스승이고 나발이고 이제는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인간을 내가 골탕을 먹이지? 이 생각만 밤 내내 하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스승이 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항아리 들고 팍 박살을 내고 항아리를 깨면 그 사막에서 물을 먹을 게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박살 깨놓고는 짐을 후룩 싸서는 막 이제 막 동네 마을 밑에 마을로 온 거예요. 마침 가보니까 다른 마을로 히말라야의 다른 마을로 가는 버스가 한 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좋다고 이제 올라가서 버스에 타고 있는데 한참 이 인도의 버스들이 시간을 거의 지키지 않아요. 지금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쓰고 있고 이러는데 한참 기다려서 출발 안 해서 초조하게 있는데 저 멀리서 한 거지가 한 사람이 이쪽 오는 거야. 뭔가 자세히 봤더니 그 스승이야. 야 죽었다 이제. 저거 뭐 이걸 깼다고 이제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어떡하지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스승이 마침 나와서 그를 창밖으로 지는 창 안에 있고 버스 안에 있고 창밖으로 내가 너에게 3가지 만트를 전수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스승이 손 밖으로 창밖에 있는 창문에 손을 넣고 그 사람의 유시화 씨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3가지의 만트라를 전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만트라는 이것이다. 너 자신에게 정직하라. 세상 모든 사람과 타협할지라도 너 자신과 타협하지는 말라. 그러면 누구도 그대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만트라. 두 번째 만트라는 이것이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찾아오면 그것들 또한 머지않아 사라질 것임을 명심하라.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넌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이다. 셋째 만트라는 이것이다. 누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거든 신이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마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나서서 도우라. 그렇게 3가지 만트를 말을 마치고 나서는 이렇게 뭔가 하는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데 그 진동이 자기 머리를 통해서 온몸으로 전해졌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경외감 속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차가 출발을 해요. 종교는 종교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삶에 대한 종교적 접근은 대응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런 말들 조금만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하도 성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도하는 책들이 많아서 그런 책들 읽어보면 또 막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를 그 순간에 오열하게 만들고 온몸이 진동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마저 떨리게 하는 그것은 이건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종교적 역사에 대한 이성적 대응 외에 왜 또 종교적인 대응이 필요할까? 왜 삶에 대해서 이성으로 살면 멋진데 생각하는 대로 살 수만 있으면 멋진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 생각처럼 살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쳐놀다가 이러면 공부 안 하고 이러다가 내일 시험 치는데 망칠 것 같은데 뻔히 아는데도 집중이 안 돼.
뭐 이걸 어떡할 거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성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종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단지 무슨 야야 빌어라 복 받은, 이거 열리 잘 비면 복 받는다 야야 이딴 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은 세계의 큰 거대한 종교들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진짜 큰 종교들, 소위 종교라고 불리는 거대한 것들은 단순한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뭘 잘하면 복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 인간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 삶과 세계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시를 읽거나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 이거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데 이게 뭐야?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윤동주의 서시를 읽으면서 하늘을 오르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신병자 아니야? 왜 잎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해? 야는 병자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인 거지. 그런데 과학적이고 합리적 접근을 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거를. 왜 흔들려 그게? 이때 바람이 몇 노트로 불었을까? 걔들 집 앞에 바람이 불었을까?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누구도. 그런데 성서는 야 예수가 물리를 걸었대. 진짜 걸었을까? 예수의 몸무게가 몇 그램입니까 도대체? 이런 정신 나간 방식이에요. 그거는 애초에 예술이나 문학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듯이 종교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른 종교만의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종교가 말하는 것의 본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 안에 수많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는 놓쳐버리게 돼요. 우리가 입으로 야야 사랑이 이런 거대. 아무리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 뭐 이런 사람이 글로 배운다고 사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없어요. 글로 사랑에 대한 책을 100권 읽는다고 사랑에 지는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 종교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종교라고 하는 걸 직접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 바깥에서 마치 합리적인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인 눈으로 시나 예술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돼버려요. 시인의 눈을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 윤동주의 그런 시들이 우리를 감동스럽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감정 속에 어느 정도만큼이라도 그의 감정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순간 감정이 확 오는 거잖아요. 제가 음악 이런 거 잘 듣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광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저한테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그 화가 중에 고흐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전혀 제가 무슨 예술적인 능력이 이렇게 제가 촌놈이라서 어릴 때부터 그림을 본 적도 없고 솔직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고흐의 그 자화상의 그림이 그 고흐의 눈빛이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어느 순간 나를 노려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에 이게 그냥 한순간에 확 이해가 되더라고. 고흐의,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고흐의 책을 읽었고 고흐의 일생을 봤고 고흐의 그림을 연락해 막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많이 나는 고흐가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거 보면 막 미칠 것 같아. 고흐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고흐가 보는 세계가 눈에 들어올 것 같아. 그게 보인다고요. 어느 순간. 김광석의 노래가 어느 순간 들리는데 이게 제가 목사인데 찬송가보다 낫더라고. 훨씬 은혜가 돼. 개코 찬송가 이래봐야 별로 은혜가 감정이 안 되는데 짜내려고 이렇게 폼을 재야 되는데 이거 김광석 노래 들으면
집 떠나가 이런 바로 막 눈물 친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예술이라고요. 그게 예술적 감성이고 우리가 그거는 새끼 근데 그런 데 빠져 우리 애들 보고 야 그런 아이돌한테 무슨 공부한 이런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른들이 그 예술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나 감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게 왜 그리 열광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되면 내가 좀 무식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무슨 그 따위가 이러지 마시고 이게 성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서의 세계는 종교의 세계는 그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세계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뭘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받길래 삶 속에서 뭘 찾아냈길래 그들은 그런 얘기들을 꼭 전하고 싶었을까?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열고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도 이 성서처럼 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자,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당시에 성서를 전체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창세기 자체를 중심으로만 일단 풀었어요. 성서 자체의 시간적, 공간적인 거리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리감은 너무 크고 그 성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역사적이나 모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꺼번에 한다는 자체가 애초에 무리한 시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요. 성서는 기원전 창세기 정도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 하면 기원전 550년 정도에 썼어요. 그때 성서를 썼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 하면 나라가 586년에 망했어요. 고대의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요. 물론 그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엘리트 계층, 귀족 계층들이고 지식층들이었기 때문에 막 그냥 일반 노예처럼 지내진 않았을 거예요. 자치권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 허락이 됐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500년 동안 유지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했고 남의 나라에 낯설고 물설고 모든 생각들이 다 다른 그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충격이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종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들에겐 전부예요, 전부. 생명보다 더한 그들의 민족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이 종교와 관련돼 있어요. 그거를 뽑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단발령 해가지고 상투를 잘라서 막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고 막 반항하고 우리의 마치 민족의 혼이 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았지 남은 땅에 가지 않았잖아. 그래 적어도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전혀 낯선 곳에 갔어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거 나오잖아. 세상을 만들었고 가장 강력한 신인 줄 알았어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가 망했다는 그 말은 그들에게 나라가 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자체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이 믿었던 신조차도 우리가 허상을 믿었나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었던 모든 그 신념 체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막 그게 막 금으로 너무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어요. 정말 화려하게 짝이 없을 만큼 너무 멋져.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와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다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어요. 그런데 끌려가서 막상 바빌로니아에 가보니 바빌로니아가 섬기는 황소신의 신전은 예루살렘 신전의 100배예요, 100배. 화려하기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애초에.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문화적 충격, 그들의 민족을 잃었고 이건 뭐 전부 다 이런 거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할 만큼 여기서 어떻게 그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믿었던 생각,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 그들이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던 옳음과 그름의 모든 판단의 가치, 그들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 신이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무너져요? 그게 무너지면 신이 무너진 거잖아. 신이 패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이런 일들 속에, 그리고 자기의 아이들, 함께 갔던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의 문화는 정말로 찬란하기가 그지없네. 고대 근동의 최고의 국가였으니 그들이 가장 자기들이 자부심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화려한 문화와 철학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 바벨로니아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사고체계가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보는 기성세대가 자기들도 지금 자기들 추스리기도 좀 죽을 지경인데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거 지켜내지 않으면 민족 자체가 다 사라질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이 성서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전까지는 다 그냥 구전이었어요. 그냥 다 들어왔고, 그냥 위에 부모님들이 계속 말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심각해진 거야. 이제는, 그전에는 굳이 뭐 이렇게 기록이 없었어도 매일매일마다 성전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늘 옆에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들 하는 소리가 성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일요일마다, 그때는 뭐 토요일이겠지만, 할 때마다 매마다 제사를 지고 태어나고 죽고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그들의 종교와 함께 했는데 이제는 이런 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로니아라고 한 고대 세계의 모든 철학과 종교와 문학이나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이런 방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 이게 그들의 필생의 작업인 거예요. 이걸로 해서 자기들의 민족을 지켜내지 못하면 끝인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성서의 시작, 기록의 성서는 첫 번째 시작은 이런 거예요. 그들의 열패감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신기하죠. 그들의 기껏해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너무 이상한 길로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지만 그들의 민족은 이걸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 그들이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걸 유지했던 적은 딱 500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금 지난 다음에 실제 역사 속에서 팔레스타인을 갑자기 점령해서 이게 우리 땅이야 라고 저들이 나라를 만들죠. 거기다가 2000년을 나라가 없이 지냈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왔다가 사라져 갔지만 고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다 없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민족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500년 전 그 역사 속에 진짜 가물가물한 실제로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그 순간에 있었던 그 나라가 망하고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런 원동력이 바로 이 성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응은 이 성서로서 그들의 삶이나 역사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위대했는지를. 자, 아무튼요. 이러다 전부 제가 전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도 교회를 나왔으니 교회로 가라고 제가 추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성서가 나타나 있는 첫 번째 구절,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을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구가 아니었겠어요? 그죠? 성서 전체를 한마디로 시작을 했어야 돼요. 모든 강의를 할 때 첫 시간이 제일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확 사람들의 이걸 확 끄집어내지 못하면 헛방인 거죠, 사실. 제가 첫 번째 제일 떨렸어요, 여기 왔을 때도. 그래서 마이크도 없이 막 하다가 막 흥분을 했지만 아무튼
특히 고대에는 서사시라고 하는 이런 계통으로 글을 썼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문구는 그 서사시가 처음부터 끝나는 주제 전체가 첫 번째 문장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세기 1장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사실 이게 에이 뭐 그랬겠지 뭐 지가 만들지 말다니 잘 사는데 뭐 그 신이 만들었던 어쨌든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만 이 선언은 예를 들자면 진짜로 신이 만들었어 요런 말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들의 신 따위는 바벨로니아인들이 참 수많은 민족들을 막 다 정복하고 막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노예 정착촌들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의 정착촌도 물론 있었죠. 그들이 지들끼리 글 쓰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기가 막힌 노래 아니겠어요? 너무나 가소롭게 짝이 없는 말일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끌려왔겠니 임마들아. 우리가 섬기는 그 황소신께서 얼마나 강력한데 임마. 황소신이 강력한 보이기 증거잖아. 우리가 세계를 다 제패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신전, 이 전 세계 어떤 것과도 달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은 이 황소신이 우리한테 준 거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우리가.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야.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만들었어 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폭탄적 선언인 거예요. 왕이 있는데 아니야 다른 왕이 있어 라고 말한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성서는 잘못 읽으면 정말 꼴통 보수들이 자꾸 성서를 갖고 이용하는데 성서는 굉장히 저항력이 강한 그러니까 반란에 가까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발부터가 애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제가 봤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함이 있고 고귀함을 갖고 있어. 어떤 것도 이 선언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외국 땅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말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비록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짐승처럼 희망도 잃고 절망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우리 하나하나를 빚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지 않아. 우리는 고귀한 존재야. 어떤 것보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니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멋지다고 말하지만 너희들만큼이나 우리도 똑같이 고귀해. 너희들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만 짐승처럼 여기지만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만큼이나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야. 심지어 그게 인간을 넘어서서 자연물도 짐승도 동물조차도 왜 신이 빚었기에 신이 그의 손으로 직접 빚었기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함과 고귀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굉장히 놀라운 선언, 폭탄적인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그들에게 어떤 것보다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독립운동이고 뭐고 할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바벨로니아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독립해야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우리도 보면 간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를 싸우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것이 돼야 싸우려고 해보는 거죠. 이건 싸우고 말고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거는 상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거대한 세계 제국이에요. 우리가 미국하고 한번 붙어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트럼프가 뭐 계속 기자라고 계속 트럼프 그 눈치만 보고 앉아가지고 아니 왜 남북 문제를 왜 트럼프가 옆에서 하라 마라 해야 돼요? 생양아치 아니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겠다는데 당사자잖아. 우리가 싸우기 싫다는데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서 서로 돕고 살겠다는데 왜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왜 옆에서 지들이 맞고 말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 쉐이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지금 한 독일 정도로 되면
어떻게 그래도 뭐 이렇게 말아도 받쳐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은 지금. 그러니 이거는 희망도 없어. 나라를 언제 찾을 방법도 없어. 이제는 희망이 끝나버린 그들에게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은 같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수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고 신이 직접 너를 만든 존재야. 세상 누구보다 가치로운 존재야. 이런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야, 우리 다른 사람이 있잖아. 이거 진짜 훌륭한 이래봐야 걔거 아무 필요도 없고, 그래봐 지도명도 많은데 뭐, 나도 약한데 뭐, 아무리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말한 존재가,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한 존재가 우주를 만든 존재라고요. 이 세계 전체를 지은 존재. 그가 니들이 같이 있다고 말해. 이 말은 이것이 그들에게 지쳐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불을 질렀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구나. 비록 내가 거지처럼 살고 있지만, 비록 이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나 정말 가치로운 사람이구나. 이거 삶 진짜 잘 살아야 되는구나.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삶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았겠을까요? 두 번째,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선언은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시 돌리면, 반대쪽으로 말하면 전부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이 만든 피조물이야. 이 말을 잘못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끼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 있는 거 다 바쳐 막 이런 나쁜 새끼들입니다. 그런 놈들은. 그거 해석 잘못한 거예요. 이 말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이 만들어, 우리 신의 노예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신이 만들었기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해방선언이에요. 그 거룩한 신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 위에 인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높은 지식을 갖고 있고 학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나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군림해서도 안 되고 누구의 군림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해방선언이에요.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과 동물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함부로 그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걔들도 똑같이 신이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놀라운 인간 해방선언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우린 다 노예야 이렇게 되는데 바보 같은 해석입니다. 그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뭐 언제 본격적 안 했나마는. 자, 오늘은 창세기 중에서도 신이 우리한테 던진 질문을 중심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왜 신이 인간에게 질문을 던졌을까? 지금 아까 했듯이 신이 다 만들어서 다 복종해 이랬다면, 이런 식이었다면 신은 질문 던지지 않아요. 해자스가 이러면 끝이지 그걸 뭘 질문을 던져요. 왜 질문 던지는데 지금 여기서 절대자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가 첫 번째 신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인간을 빚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거기서 자유롭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그거는 그 조건이 있어. 네가 모든 것을 다 해도 돼. 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마. 그 과일만 먹지 마. 이런 토를 단 거예요. 그래서 또 하지 말라면 또 되게 하고 싶잖아. 오늘도 뭐 어디 보니까 이렇게 뭐 넘지 마세요. 괜히 넘고 싶더라고 그렇고. 그 희한한데 그거를 인간은 참지 못하고 그걸 따먹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이 그래서 막 부끄러워. 내가 다 벗었는지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나무로 막 옷을 입고 산속에 숨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신이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무슨 뭐 숨바꼭질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만든 거기에 왜 물었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신이 인간한테 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지? 어디 있느냐가? 왜 그럴까요? 그냥 공간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생각보다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가는 곳, 늘상 항상 그곳에 있는 곳, 그것이 곧 우리 아닐까요? 우리가 맨날 클럽 가 있는데 나는 굉장히 고결해요. 막 클럽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뭐 즐길 수 있죠. 놀이가 필요해요, 인간에게. 그러나 그곳이 내가 있는 장소 중에 시간에 있는 장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러고도 내가 운동을 한다고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 정신과 육체는 어쩌면 내가 있는 그곳 공간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그래서 동양에도 마찬가지죠. 늘 어디 내 몸가짐을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는 뭐 개코나 우리를 두드려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있고 어떤 발걸음을 향하고 어떤 몸짓을 하느냐는 곧 그게 나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봤자.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첫 번째 강의인가요? 논어를 제가 인용하다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가 열받아서 찾아서 제가 다시 넣었는데요. 논어에 보시면 거기 나와요. 저희도 한번 얘기했죠. 제자들이 공자를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사람을 구분하겠습니까? 사람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닐까요? 우리도 살면서 그죠?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끔찍하고요. 사람이 제일 좋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가장 심각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가장 큰 화해가 되기도 하고요.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참 그러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런 책은 동화책이지만 굉장한 인간을 잘 들여다보고 쓴 것 같아요. 인간 안에 같은 인간이 천사이기도 하고 같은 인간이 악마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모든 일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준주동 시대에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있다 없다 하루아침에 목이 달아났다가 붙었다가 장군이 됐다가 명예를 얻었다가 그런 엄청난 혼란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봤을 때 스승에게 가장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그거였겠죠. 어떻게 사람을 구분할까요? 그러니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시기소이하고 시기소이가 뭐냐면 하는 행동을 잘 봐라. 전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을 하는데 일을 어떻게 하는지 성실하게 잘하는지 남 볼 때든 안 볼 때든 간에 지 맡은 일에 꾸준히 잘 하는지 그것만 봐도 그놈이 된 놈인지 안 된 놈인지 그냥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단계보다 더 하죠. 너 있으면 열심히 한 척 하다가 없으면 뭐 대충 해고 막 이래 되는 이런 천박한 심성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따라가기는 참 힘들죠.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곳에서도 조선시대의 그 양반들이 불이 나도 안 뛴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적어도 내가 품위를 남들이 볼 때도 못하는 거는 안 볼 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할 때 연필 하나 깎는 것도 대충 딕딕 깎지 말고 연습장 하나 쓰는 것도 끝까지 꼼꼼하게 채워서 다 쓰고 버리는 놈하고 대충 낙서해가지고 공백이 훨씬 더 많은 휙휙 버리는 놈하고 그 놈이 삶을 어떻게 살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어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신발 딱 보면 알아요. 밖에 나오는 신발 같은 거 휙 집어 던지고 들어가는 놈하고 신발 하나 놓더라도 정확하게 두 개를 딱 예쁘게 놓는 놈하고는 그 놈이 일을 대하는 거기에 행동을 대하는 태도인데 그게 곧
걔가 사람을 대한 태도고 걔가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고 그게 인생을 대하는 태도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그런 거 하나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제가 교회에 같은데 수련회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막 은혜 받았어요. 막 질질 울어. 막 하나님을 만났니 이지를 하면서 신발은 다 던져놔. 신은 걔 나발 무슨 신을 만나 거기서 그 따위로 만났는데 무슨 신을 그 따위로 만나냐. 야, 앞에 훌륭한 선생님 하는 분 있어도 행동을 좀 가지런히 한다. 신 앞에 간다면서 신발 그 뒤 던져놓고 막 끝나고 나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거는. 맞아요. 그거 막 제가 보기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불교 체험하라고 해요. 불교. 거기 가면 산사 체험하면 밥 먹는 거조차도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이잖아요. 꼭 이래까지 해야 돼? 그래까지 해야 돼요. 그게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곧 밥그릇 하나 한 개 틱틱 남기고 찌꺼리 남기고 질질 흘리면서 그거 한 개 제대로 못하면서 딴 사람한테는 내가 정성을 다해요. 뭐 정성을 다해. 웃기는 소리. 밥 불떼기 하나로 정성을 다하라고 먼저. 그거 먼저 하기 전에. 그거예요. 이것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 텐데 역시 공자는 대가에 틀림없어요. 두 번째가 관기소유하고 관기소유. 이것도 이제 앞에 볼 시자고 그죠? 관찰하다 할 때 관자잖아요. 그냥 시자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렇게 유식이 보는 거예요. 유식이 보되 그놈이 그런 일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딘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뭘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뭐 한 자리 얻어볼까? 아니면 저게 내한 사기를 치려고 지금 저러나? 이런 걸 잘 보라고요. 이유가 뭔지를 보라고요. 그 이유가 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다면 그거 그래봤자 행동이 아무리 훌륭해봤자 그거는 연기일 뿐인 거죠. 그거.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거 이유를 찾기 막 힘들잖아요. 잘 못 보잖아. 그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무릎을 쳤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마지막인데요. 찰기소환하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편안해하는 것을 관찰하면 그놈이 어떤 말을 좋아하고 평소의 행동이 아주 편안하게 하는 행동. 그거를 보면 그놈이 그 안에 심성이 뭐가 박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고요. 이거는 이쯤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공자 스스로가 찰기소환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요. 그 방식으로. 편안한 데조차도 내가 방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조차도 혼자 빤스 보고 쳐 누워있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아무도 없어도 내가 편할 때 농담할 때조차도 내가 함부로 내 입에서 저처럼 이렇게 쌍욕 칠기 나오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인간의 품격을 지키려고 그 사람은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80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내가 내 멋대로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도 내가 도에 벗어남이 없더라. 평생을 이래 살았으니까 지 하면 다 하는데도 지 행위 어떤 구석에도 내 도 자체에서 벗어남이 없는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전 뭐 감히 거기까지 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인물이 안 돼서 욕도 하고 뭐 이래 살고 싶지만 아무튼 편안함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우리가 어디에 그렇게 자주 가고 어디를 그렇게 분주하게 쏘다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보면 인간이 누구인지 알죠.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그것도 넘어서서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는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곳에 네가 있어? 라는 질문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이 어딜까요 도대체? 신이 우리에게 준 그 길을 네가 가고 있어? 그 말이에요. 네가 네 다음으로 살아내고 있어? 그거예요. 너는 온전한 너 자신이냐? 너는 진짜 참된 사람이냐? 그런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셈조고에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아예 없어요. 아들 말에. 다시 말하면 너는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너 어디 있을 건데 너 어디 있는데 지금 그거 보라는 거예요. 이게 신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한 질문이에요. 거꾸로 다시 굳이 신으로 얘기해 보지 말고 인간으로 얘기해 본다 하더라도요.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최고의 철학자이면서 이야기꾼이면서 진짜 철학자들과는 다른 진짜 그 세계 속에 그런 삶 속에 살아내고 싶은 그 당시에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왜 이런 질문을 신의 첫 번째 질문으로 쓰자 우리가 야들아 왜 이 질문을 인간 그 유대인들의 처음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달았어야만 했을까?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다고 본 거죠. 이것보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겠죠. 그 대답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대답, 아담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다마란 뜻인데요. 아다마는 그냥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담, 철수야, 진수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빚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신이 사람을 빚었다는 말이지. 그걸 꼭 가만 빚었고 나는 아담부터 났으니까 나는 안 빚었는데 이딴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결국 인간이 신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곧 나에게 그러면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제가 벗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숨었어요. 이게 성서가 보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게 성서의 출발이에요. 인간은요, 벗은 존재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존재고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 존재에게 성서가 처음으로 인간상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길로 온전한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신이 원래 만들었던 온전한 인간 진짜 나다운 인간을 향해 갈 거야 하는 그 길을 지금부터 내가 성서 처음부터 시작해 끝까지 쫙 보여줄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서론을 그렇게 성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이 말은 선악과는 다르게 해석하면 그게 인간의 지혜거든요. 지혜. 선악을 안다는 뜻은 인간이 이제 판단 능력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드디어 이제 지식을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철학적 대응과는 또 다른 대응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종교적 대응이 왜 필요해? 철학적 대응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철학적 대응이 완전했다고 봤다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천재들이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들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들의 세계관을 모를 리가 없고 철학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철학을 가르치면 되잖아.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단다.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들만의 독특한 이런 삶에 대한 또 다른 대응 방식을 만들었을까? 그거는 그 철학이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의 끝이 뭘까? 인간은 지식은 지난번에 제가 말드렸죠.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코 알미 자꾸 쌓이는 게 아니고 모름이 자꾸 더 쌓이더라고요. 공부를 이거 저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제 딴에는 제가 유일하게 하나 자랑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루도 책을 읽지 않은 날은 없다. 제가 도산 안창호를 닮아가지고 도산 안창호의 그 말이 너무 실감이 가요. 그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하루도 만일 때도 적일 때도 있지만 하루도 책을 읽지 않는 날은 없어요. 안 읽으면 제가 막 저녁에 잘 때쯤 되면 막 스스로 벌레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화가 나요 나한테. 그래서 못돼서 그래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데 이 종교적 대응은 철학의 지혜, 인간이 지식을 갖고 삶을 살아보니까 그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오히려 아까 벗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구나. 이 지식이. 그 통찰이에요 지금. 인간은 알면 알수록 그 알므로 완전함에 다다르는 게 아니고 인간은 부족하구나.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존재구나.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구나 라는 통찰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도 그런 거죠. 소크라테스의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이유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철학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삶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부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은 뭐 주는 거대, 뭐 이렇게 해주는 거대, 둘이 사귀재 그러면 매일마다 문자 5개는 해야 그래서 사랑이 이게 확인이 되는 거야. 만약 더 작으면 이거 위험해. 이딴 얘기를 하고 완전 그래 5번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막 다 챙겨야 돼. 뭐 날마다 100일, 200일, 1000일 막 언제 세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다 기억하기 다 죽어요. 그거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나오는 행위 방식이지 그게 사랑을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애들 보면 막 정말 어릴 때 보면 정말 애를 막 진짜 침대에서 진짜 던져보시고 밖으로 막 얼마나 울었었는지 도저히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사랑 안 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한계성에 가진 인간을 성서는 인간이 성서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죄인이라면 네 죄짓지 오늘도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사기꾼이에요.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인간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그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완전한 구원이고 해방인 거죠. 그 길로 가야 되는 길을 성서의 종교적 방식으로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줄게. 당신들이 원하면 따라와 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었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둘이 무럭무럭 잘 자랐고 나중에 커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신이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 신이 잘못했네 이거는. 지가 왜 안 받아?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이래 보면 안 된다고요, 성서를. 이거는 성서가, 진짜 아벨이 지었고, 뭐, 이랬겠어요, 진짜로. 다 미치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인간들 보면. 이 이야기를 갖고 성서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구성해냈을까를 보라고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문구를 가지고 그 시인은 우리에게 어떤 그가 보았던 마음을 던지고 싶었을까? 그걸 읽으라고요. 진짜 안 들렸을까? 이러고 하면 누구 미친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릇 성서를 있는 그대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식은. 근데 이 전부 공부를 더럽게 안 해가지고 목사들조차도 이걸 갖고 이상하게 있는 그대로 자꾸 해석을 했어 하니까 이게 자꾸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신을, 근데 신이 왜 안 받았나, 안 받았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왜 안 받았을까? 자, 근데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이유는 있어요. 힌트가 있는데, 그 뒤에 그런 말이 4장 7절에 보면, 창세기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소원은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의 한계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성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이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생이지만 아이들 앞에서 온전한 선생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추잡한 인간인지 알잖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지만 걔코 똑같은 놈이에요. 저도 더한 놈이지 사실.
죄에 대한 열망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은 무너지기 쉬운 존재예요. 어느 순간 냅두면 그냥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보면 죄는 벗어남이에요. 빗나가다 벗어나다 뜻이에요. 죄가 네가 누구 죽였지? 오늘 사기쳤지? 뭐 훔쳤나? 이게 아니에요. 막 그건 안 훔쳤는데요? 이래 얘기하니까 또 어떤 목사들은 그걸 더 때려잡으려고 너는 그래서 말로도 맨날 죄를 짓잖아. 더하면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잖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쥐를 잡아요. 지는 안 짓나? 그러면 똑같이 더 많이 지면서. 죄의 핵심은 벗어남이고요.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죄가 아니고요.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의 아까 그 명령, 인간다움의 길을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다움의 길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해요, 성서가. 가다 넘어지는 것 죄라고 하지 않아요. 가다 잘못해가지고 욕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욕하잖아, 목사인데도. 설교할 때도 욕해요, 제가. 그거를 하는 거를 죄라고 말해요. 진실로 자기다워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그칠 때,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람다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대타 막, 뭐, 어렵게 살겠노마, 대충 살지 뭐, 이딴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죄라고요. 다른 죄가 아니고. 그게 죄인데, 가인이 삐져가지고, 동생 아벨을 때려잡아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벨을. 신이 동생 거만 받고 제사를 직권 안 받았다고. 그 문제의 근원이 자기한테, 자기의 한계성에 있다는 걸 보지 않고, 니한테 있어, 딴 놈한테 있어, 이러면서 딴 녀석을 때려잡으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신의 인간을 향한 질문이 등장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지금 가인 잡아서 신문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어마하게 중요한 신의 질문이라고요. 신이 뭐, 니 했나 안 했나? 거짓말 했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애를 잡아가지고 때려잡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왜 아벨이 어디 있냐? 신의 질문이 두 번째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의 질문이었어야만 했을까? 신을 따라가는 그 길, 인간이 자기다워지는 길, 사람다움의 그 길에 절대로 제외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이웃과 타인이에요. 이웃과 타인. 내 혼자 가는 길은 없다고요. 어쩌면 이것도 역시 철학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이에요. 철학은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자기 혼자 어떤 지적 경지에 이르면 될지 모르지만 종교적 대응은, 이 종교가 말하는 대응은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가야 해요. 저 노동자들이 오늘도 그 높은 탑 위에 혼자서 울고 있을 때 그거를 외면하면서 나는 내 길만 갈 거예요 하는 길은 인간다움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회적 약자나 내 이웃의 눈물을 외면하면서 내가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게 지금 두 번째 신의 말이에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런데 가인이 이따구로 얘기하죠.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요. 저도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무슨 온통 다 도와달래. 아니, 무슨 우리나라도 아니고 아프리카, 그분까지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KTX 승무원들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월호 아이들이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게 내가 무슨 관계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말하고 가인의 대답은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마다 제 스스로도 느껴요. 이 대답이, 이게 저의 대답이구나. 이게 인간 한계를 가진 인간의 대답이구나. 인간은 자꾸만 이렇게 대답하고 있구나. 나는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지 마세요.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혼자 가기도 빡세요. 그 말을 진짜 맨날 해요. 혼자 혼술하면서 맨날 싸우신 앞에. 아니 뭘 좀 주고 하든지 나한테 뭘 이걸 좀 주시든지 아니 뭐 좀 큰 걸 뭘 주시든 그럼 제가 나도 그럼 폼나게 좀 돈 좀 쓸 텐데 힘들 때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야 저 새끼 그래 좀 훌륭한 놈이네. 돈 이 새끼들 하나도 안 써. 근데 희한하게 돈 없는 내 같은 놈한테 이런 걸 자꾸 가르치면 어떡하라고 내한테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말에 가인이 그러니까 신이 가인한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지금 그 말이 네 행동이 어떤 건지 아니? 그게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는 길이야. 그래서 에덴의 동편의 놋 땅에 살게 되는데 그 놋이라는 뜻이 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눈 감고 개코나 나라도 좀 혼자라도 좀 잘 살란다. 아, 어떻게 저렇게 살겠노? 이래 하면 그럼 좋니? 그 말이에요. 좋겠어요. 마음속에서 계속 찔림이 있는데 그러니 쉼이 있을 수가 없지요. 내 영혼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요. 나이가 들어 보니까 나중에 와서 깊은 충격이 오죠. 내가 잘못 살았나? 잘못 산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밑에 워낙 인상적인 야 미국 참 제가 엄청 싫어하는데요. 근데 오바마 이거 참 뭐 말은 잘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오바마가 밑에 찬조연설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죽이죠. 지도자가 되면 적어도 이래 살지는 못해도 주디라도 이 정도는 죽일 수 있어야 되죠. 밖에 나가서 우리말도 못하는 게 밖에 나가서 대도 하는 영화 한다고 영화 하다 개망신 나고 이러지 말고 정말 굉장하죠. 굉장해요. 적어도 우리가 이래 살지는 못해도 이렇게 죽일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막 눈 감고 살아라 이딴 얘기는 하지 말고 대충 살아라 야들아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어른이 돼가지고 뭐 좀 들을 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을 얘기를. 자, 제가 참 뭐 별것 한 개도 없는 놈이 뭐 국가 얘기하면 뭐 지원 지가 얘기 다 하는 것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자, 신약으로 가볼게요. 이제 아니네요. 더 있는데 내용은 많은데. 자, 일단 좋습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세상의 근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실제로 있었니 안 있었니 이딴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원래 처음의 출발, 인간의 원래의 근원, 세상의 원래의 시작은 뭐였을까라는 성서의 답이에요.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고요. 12장부터는 실제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 실제 인물들도 이런 거예요. 고대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성서가 얘기하는 영웅들, 수많은 당대의 오디세우스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장군들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쳐오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멋졌는지. 그런데 그게 진짜 멋져? 그게 진짜 인간의 삶일까? 라는 물음에 성서가 다르게 대답해요. 우리는 그들처럼 굉장한 영웅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웅은 따로 있어. 성서가 말하는 인간상, 성서가 말하는 영웅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앞서 봤던 영웅들은 진짜 귀족들이고 진짜 영웅들이고 돈 많은 놈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철학자들도 다 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걸베이들이죠. 히브리인 이렇게 말하는데 하피루에서 나왔어요. 하피루라는 단어는 어떤 민족을 말하는 지칭이 원래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하피루는 최하층 사람들을 말해요. 인간 안에 끼지도 못하는 노예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소떼를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하피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출발은. 그러니까 이 종교적 대응은 어쩌면 그 전까지의 대응들이 있는 자의, 가진 자들의 대응이었다면 이런 식의 대응은 약자들의 대응, 약자들은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확 쳐들어가서 막 남 부사부고 막 이럴 순 없잖아. 우리 그런 힘도 없어. 우리가 막 돈 많아서 확 해서 해결할 수 없잖아. 우리 그런 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그러놓고는 그런 힘도 없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와, 품격은 있어 또. 그럼 왜 살아야 돼 도대체? 그런 품격 있는 자, 힘이 없지만 강력한 존재가 아니지만 약자들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원래 기원전 2000년쯤에 우리가 처음번 1강에서 제가 얘기했던 고대 수메르의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살았어요. 실제 그쪽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도시들이 섬겼던 낫나신하고 달의 여신인데 달의 신을 섬기고 달의 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고대의 신상을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엘리트 계층이에요. 부와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수메르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하는데요. 아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민족에 의해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민족이 섬겼던 신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걔들이 신을 황소신을 섬기니까 이 낫나신이 이제 밟으실 데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낫나신을 만드는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모든 일가를 이끌고 하란 땅으로 이사를 가요. 무역 도시이고 그 고대와 유럽과 이쪽 이집트를 이어지는 그 동양과 서를 다 있는 그 중심 지역쯤 되는 곳이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데라가 아버지가 200살인 진짜 구란지 모르겠고 하여튼 200살 넘어서 죽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벌써. 결혼도 했고 근데 자식이 없었지만 가세가 기울긴 했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엄청난 성서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잖아요. 양떼도 많고 많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왜 평생을 아버지가 섬겼던 그 낫나신 지도수단 깎고 하지 않았겠어요. 평생 낫나신을 섬기면서. 그런데 왜 그가 갑자기 낫나를 버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신을 섬겼을까 갑자기. 그리고 그에게 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부름이 그에게 임했을까? 꼭 신이 왔다고 말하고 마지 말고 그런 종교라고 하는 걸 색깔을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낫나신을 평생 섬겼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그게 자기의 영혼이나 자기의 정신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고대 신들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잘 섬기면 복 준다예요.
그 신 따위가 얘기했죠. 영혼의 그 흔들림이나 이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어요. 평생을 섬기는데 낱낱이는 해가지고 그래서 돈 벌고 했는데 그래서 뭐 그렇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래서 오만 이쪽 저쪽 사람들의 사막의 바람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낙타를 타고 다니는 그 상인들을 보면서 그 길가에 앉아서 그러면서 그쪽에서 그래도 낱낱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낱낱이니 달의 신이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밤길을 가는데 낱낱이니 밤길을 인도해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낱낱이를 섬기는 상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적당히 팔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무엇을 고민했을까? 왜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여기서 말은 그렇게 나와요. 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뭐 뜬금없이 바로 나타나서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집에서 하루아침에 있는데 어느 한 도인이 목탁 들고 땅땅 오더니 야야 집을 버리고 떠나라. 미친 거지 지금 이 노인네가 지금 너무 막났나 이런 분위기자 지금. 그게 뭐 이도끼다 이거 아니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마 심각한 고뇌와 갈등과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차마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평생 그래 살고 지금 아버지 때문에 일가를 일어났는데 나는 뭐 하겠으면 이럴 수는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자기의 길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사람 되는 길. 진짜 나는 왜 살았지? 70대인데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 그 전부터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걸 다 떠나고 자기의 삶의 자를 다 떨쳐버리고 떠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떠났어요. 왜 흔들렸을까? 근데 제가 아까 오면서도 제 같은 친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단 한 번은 그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누구든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구든 그 삶의 진실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잘 살았나? 내 삶이 나는 정말 잘해왔던 걸까? 그 고민 앞에 흔들리니까 뛰어내리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누구도 그 진실 앞에 서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비열했는지 아벨을 무시하면서 살았는지 신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무시했는지를 누구보다 지 자신은 잘 아니까.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떠나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떨림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서 고대에서요. 고대 세계에서 혼자 길 따라가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쫓겨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거나 이러면 공동체에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떠돌이들은 죽여도 돼요. 그리고 떠돌이들끼리도 굉장히 이미 떠돌이라 하면 상당히 위협적인 인물로 봐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함께 있지 못하는, 고대에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아직 인간의 개인의 탄생,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인간의 개인의식은요 16세기 17세기 근대에 와서 인간에게 생겨나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공동체에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한국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언제나 시적인 존재 공동체 안에 있었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랬던 민족인데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든 걸 떠났다는 얘기는 진짜 사생결단한 거예요. 죽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달만이라도 공자가 다다랐던 그 경지, 예수가 봤던 그 눈빛을 내가 지닐 수만 있다면 진짜 죽어도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죽어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군지, 내가 살았어야 될, 내가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어야 될 의미를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나로서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좋겠다. 그러고 싶은 건 이제 뭔 미련이 남겠어, 지가 거기서. 그러니까 훌쩍 떠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위험한
걸 무릅쓰고 길을 떠난 거죠. 그랬는데 그 길을 떠나서 한참을 헤매고 있는 중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몰라요. 근데 18장에 보면 어떤 낯선 세 사람이, 그가 장막을 치고 있는데 낯선 세 사람이 나타나요. 떠돌이들이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인들이나 떠돌이들이라면 무조건 경계하고 죽이거나 쫓아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장막 앞에 제가 천막 전하고 있다가 막 쫓아가서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런 표현을, 주께란 말은 당신께 이런 말이에요. 당신을 되게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제가 당신이 나를, 내가 굉장히 나쁜 놈처럼 보이지 않으시면, 괜찮으시면 제가 당신을 섬겨도 될까요?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저희 장막에 들어오셔서 제가 당신을 섬길게요. 가시는 길에 목이라도 죽이시고 충분히 쉬시고 가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고민 끝에 자기의 모든 것을 떠났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성서에 나타난 것은 신이 그를 불렀다고 말했어요. 신의 길로 가볼래? 사람이 되는, 참된 사람이 되는 그 길로 니도 한번 가볼래? 예, 갈게요. 그리고 나서 수년 동안을 또 돌아다녔어요. 그 사막 그곳을. 그리고 나서 손님을 만났는데 이런 식의 방식을 이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 약자를 보고 아이고 힘들지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것만 해도 참 훌륭한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봐요.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나를 봐요. 내가 사회적 약자가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노가 아니고 그 약자의 시선으로 나를 봐요. 이것은 아까 신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에 아브라함은 100% 응답한 거예요. 이제 내 중심의 세계관, 내만 생각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보고 내 진리가 어떻고 내 길을 찾고 내 인생 찾고 이거를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 내 지평을 완전히 넘어서서 이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이 나를 어떻게 볼까로 이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볼 수 있게 된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좀 지나니까 그 세 사람이 신으로 보였어요. 그냥 떠돌인 줄 알았는데 신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찾아왔던. 신기하죠? 이 사람이 계속 헤매서 지를 영원한 불러놔놓고는 이런 뭐 개코는 아는 척도 안 해. 한번 전화통화도 하면 안 해. 뭐 어떻게 가라든지 뭘 오라든지 어디로 가라든지 뭘 하라든지 아무 여호와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한번 부르고 취합이. 이렇게 무책임한 신이 세상에. 신을 찾아가는 길, 우리가 나다워지는 길, 내 인생을 찾아가는 길에 답이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가 지길 가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내 시선, 신의 그 부름이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니 드디어 자기를 그 불렀던 신을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짜잔! 지기재! 이게 아니고 거지 같은 세상에 왔는데 보니까 거지야, 그게 신이. 신은 저 천상에 계셔 자빠져 사는 그 신이 거기 있지 않아요. 신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이웃이 신이에요. 내가 만났던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도 모르게 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시선 속에서 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신의 형상을 따라 그런 표현을 했나 봐요. 인디언의 말인가요? 당신 속에 있는 신을 봅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죠. 당신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신을 내가 발견해 가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신도 보게 될 때 신을 만나는 것 같아요. 성사가 말하는 신은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복 내려줄게 야야 이러면서 확
이 도끼도 이제 금도끼, 은도끼, 또 이것도 다 네가 가져라. 이러면 난 차라리 그 신이 좋겠을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개코나. 내가 로또를 겁나 사는데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노무현 대통령 꿈도 내가 연소로 꿨는데도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야, 개코 5만 원도 안 걸리더라고요. 자,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성서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수가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가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죽으러 가는 길이죠, 이제. 그걸 예수는 알아요. 이 길 끝에는 찬란한 쉼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뭐 모르겠어요. 그죠? 나도 이따위로 가면, 내가 계속 이딴 식으로 가면 야, 이거 차 타면 객사하겠구나. 저도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알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는. 그 중에 예수가 쟤들에게 이제 물어요. 야들아,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더노? 그러니까 쟤들이 막 신나서, 야, 선생님,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을 보고요. 막 예언자라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예레미야 막 선지자래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전부 다 한 사람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쟤들은 막 신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기분 좋아서 울줄해질 법도 한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그러면 니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데? 니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노 도대체?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뭘까? 진짜 신이 뭐 알을 낳아가지고 뭐 진짜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런 걸까?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너무 민감한 얘기라서 일단 자제하고요. 자, 예수는 그 마지막 절전기에서 고난이 올 줄 알았고요.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평생 살았던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날 거예요, 아마. 공자가 평생을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자기가 말했던 그 도 속에 거하기 위해서 농담도, 잠자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걷는 것도, 말투 하나, 표정 하나마저도 끊임없이 고뇌에서 다달아 썼듯이 예수도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이야기했던, 수많은 이루었던 그 기적들이 이제 그 말이 그놈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결판이 날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떻게 서는지를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테니 거기서 그가 비겁한 자인지 말로만 했던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는 제자들이 그가 진짜 누구인지 인식을 바로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중요하니까. 그 인식이란 신의 아들이다. 그 말은 내만 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네들이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그놈들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가 말했던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들은 아버지 아닌데 그냥 불러줄게 한번 불러봐봐. 이딴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너희들도 그래 불러 라는 말이에요. 니들 각자 안에 신의 거룩한 그 형상을 갖고 있다고 니들도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래 말한 거예요. 볼트만의 구절입니다. 역사의 요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역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이해할 것이다. 역사는 사람이 귀를 막을 때
즉 역사에 대해 중립성을 요구할 때 말하지 않고 물음에 대해 움직여서 역사에 다가가고 그것에서 배우려고 할 때 말한다. 우도 불트만이라고 4대 신학자, 제가 좋아하는 4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그런 거예요. 성서 종교적 접근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참가시키지 않고 성서 좀 알아봐야지, 이딴 식으로는 죽어도 열리지 않는 세계라고요, 이게. 참여해서야만이 비로소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해가지고는 죽어도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해야 이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식에 대한 사랑, 또 일종의 그런 거죠. 진짜 자기 아이를 놓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알아야 그 사랑이 진짜 뭔지를 참여하게 돼요. 그 사랑 속에. 그러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목숨마저 버릴 수 있죠. 그래야 되죠. 역사나 이웃이나 이 종교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건 지식으로만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 인간에게는. 인간의 삶에는, 세계에는. 그리고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세계보다 그게 훨씬 더 커. 내가 나를 표현할 때 내 이름은 뭐고, 학교 어디 나왔고, 어디에 살고, 수입이 얼마고, 이런 일일이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난가요? 그걸 나라고 하면 내가 납득이 되겠어요, 그게? 설명을 안 하면 나도 개코 나를 잘못 설명 못 하겠는데, 이거를 지식이나 이거로 탐구로 안다고요?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이 종교적 접근은. 참여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고요. 강의를 그래서 유튜브로만 듣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이게. 진짜 만나서 얘기를 해서 직접 앞에서 듣는 것과, 그래야 그 사람의 느낌을 알고 그 사람의 말, 손짓을 알고 눈빛을 보았으니 그놈의 진정성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악의적인 인간들은 다 빼고 다 빼어놓고 원고 중에 한 개 딱 빼가지고 봐라 저놈 욕했잖아 이래가지고 졸지 나쁜 놈 되는 거죠. 종교적인 세계는 예수의 혹은 신의 그 말이 그거를 들으려고 할 때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신이 직접 나한테 하는 말로 들려야, 그리고 내가 그 길로 제가 갈게요. 제가 죽겠지만 못 가겠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저도 인간이 되는 길을 그렇게 가보고 싶어요 라고 참여를 할 때 비로소 그 소리가 신의 소리로 들린다고요. 보네포,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이나 어디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 삼도록 질문해야 한다. 그 말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딴 얘기는 아니라고요. 신은 우리한테 방법을 얘기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오히려 신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존재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제가 약자에게 있을게요. 제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있을게요. 제가 못났지만 그래도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그래도 서볼게요. 그거예요, 그 답은. 저 위에 가 있을게요가 아니고요. 네 이웃은 어디 있는데 그 얘기가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자리에, 지금도 병원비를 못 내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 그 눈빛에 그곳에서 제가 있을게요. 그건 제가 외면하지 않을게요. 라는 그것이 신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런 거였어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아니 당신이 우리가 평생 동안, 평생이 아니 조상 대대로 당신을 그렇게 섬겼는데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우리를 빼내줘야 되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데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맨 마지막 진짜 죽게 됐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겼을 때 마지막의 기도는 주로 그런 기도들이 이래요.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면 되더라는 거예요. 신이 직접 야야 내가 도와줄게 팍 끄집어내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혼자 죽지 않고 신이 실제로 그곳에서 당신도 우리가 죽어가는 그 죽음을 당신은 지켜보고 있나요? 그러면 견딜 수 있다고요. 사람이. 어쩌면 그래서 세월호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몸부림쳐서 죽어갈 때 그곳에 신이 함께 있었을 거라고요. 함께 몸부림치면서 목매면서 함께 죽었을 거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그 예수의 그 질문, 누구라고 하느냐의 그 질문은 바로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너는 어디에 있을래? 너는 어떻게 살래?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단지 그냥 호기심이나 오락거리나 그냥 교양 삼아서 그냥 커피 홀짝거리면서 그렇게 그러네 재밌네 이딴 문제가 아니고, 이 종교적인 역사나 삶에 대한 대응 방식은 자기의 전 실존을 걸고서 내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내 전체를 걸고서 내가 이렇게 나도 살아볼랍니다 라는 거를 걸 때 비로소 신이 보일 거고 신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죠. 자, 고결의 탐구자, 그 얘기는 제가 썼던 글인데요. 제가 그 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는 고결함을 갈망해서 지금까지 한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나는 이른바 고결을 위한 순환자, 등불을 켜둔 디오게네스의 등불을 든 고결의 탐구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비열한 짓만 해왔습니다. 가라마조페 형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형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장면,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신문 받은 장면에서 이 고백을 해요. 근데 드미트리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저항할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길러줬던 그 노인 하인을 막 경멸하고, 자신의 약혼녀 등쳐가지고 돈 해먹고, 아버지한테 막 폭력 쓰고, 진짜 막장이죠, 막장.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고결함을 갈망해서 한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았다. 그러면서 나는 고결을 위한 순환자다. 정말 이렇게 뻔뻔할 수가. 그러면서 한낮에 등불을 들고 나타났던 디오게네스와 같은 사람이다. 디오게네스 일화가 유명하죠. 교리학파의 대가, 진짜 개처럼 살았던, 나쁜 뜻이 아니에요. 개가 사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진짜 항아리 속에 들어가 살고, 개가 하루에 보니까 막 뜯어먹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와, 그럼 숟가락도 필요 없네? 버려서 지도 손으로 주워 먹었던 엄청난 나폴레옹 앞에서, 나폴레옹이 디오게네스 찾아와가지고 워낙 훌륭하다 하니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벌하러 가다가 하도 위대한 사람이라 하니 한번 찾아볼까 갔더니 강 옆에서 거죽대기 펴놓고 거지 누가 딱 궁디 득득 끌고 앉아있는 노인네가 하나 자빠져 있네. 뭐야 이거는. 이랬을 텐데 보니까 그래도 뭔가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가 느껴져. 이 새끼 뭐지? 그래서 찾아와가지고는 내가 멀리서 보니까 당신이 소문대로 당신한테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알렉산더다. 내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당신이 뭘 원하든 간에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줄게.
그래도 내가 체면이 황제인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이 철학자가 강바닥에 잡아서 이러고 있으면 너무 안 됐으니까 뭐든 얘기해라. 그 얘기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래 쳐다보더니 일하지도 않아요. 쳐다보더니 비키라 야 햇빛 가린다. 진리를 가진 자가 그딴 얘기가 와가지고 내가 진리를 가졌는데 그 알렉산더 따위가 주는 부나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 의미가 있겠어요? 네가 지금 착각하는 거죠. 네가 지금 니는 뭐 굉장히 많은 걸 가졌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서 하는데 디오게네스가 봤을 때 니야말로 네가 가진 게 초라하게 짝이 없다 야야. 그걸 내한테 주겠다고? 비키라 이거 얘기예요. 햇살보다 못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얘기 그런 거를 지가 빗대가지고 지가 그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어땠냐면 붉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어이구 스승님 왜 이 대낮에 불을 켜고 이렇게 오십니까? 물으니 제자들이 내가 참 사람을 찾고 있다. 아테네에 내가 보니 참 사람이 없구나. 이 벌건 대낮에 불을 켜가지고 찾아야 될 만큼 인간이 없다. 이 놈들아, 이 썩을 놈들아. 그걸 말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낮에 그거 퍼포먼스를 한 거죠, 일종의. 근데 그런 걸 빗대가 드미트리가 어디 읽은 건 있어가지고, 내가 고결의 탐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참,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어처구니 없는 자기 인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진짜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건 진짜 그런데 그러나 드미트리의 그 뻔뻔스러움에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었고 사람다운 사람이고 싶었고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고 싶었고 품격 있고 고결한 사람이고 싶었는데 그런 바람과는 달리 실상은 너무나 구역질나고 뻔뻔스러운 짐승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하룻밤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비열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열한 인간으로서는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결백하게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드미트리의 고백이에요. 죽기 전에 뭔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죠? 비록 인간은 비열한 존재이긴 하지만 살 때도 비열해서는 안 되지만 죽을 때조차도 비열해서는 안 되는구나. 고결함을 포기할 수 없는 고결함을 갈망하는 고결의 탐구자, 고결의 순환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지만 그래도 살면서 고결해 보려고 신의 품격을 가진, 신의 형상을 가진, 심지어 신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